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토로하는 말씀입니다. 짐승들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과 또 주인의 인도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지 모르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짐승은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건물도 땅도 산도 심지어 바다의 해변도 주인이 있지요. 그 주인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려고 한 이적 후에 본격적으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는 이 재앙을 내리고 다음에는 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에는 다 순서와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재앙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진영이나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앙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화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다 받게 하는 이유가 애굽화되어 있는 애굽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제하려고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우상을 하나하나를 파괴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로가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의 강을 쳐서
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의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피로 나일 강이 물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일 강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을 먹고 살지 피를 먹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 속에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피 비린내가 나겠지요. 여러분, 상처가 나서 피가 흘리면 얼마나 주위에 피 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은 것을 그 가까이 가면 피 비린내가 납니다. 온 천지가, 애굽 천지가 피 비린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피 비린내로 말미암아 나일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죽으니까 이제 죽었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지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애굽 천지에 악취로 진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일 강물은 애굽의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일 강물의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지요. 바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일 강물 치서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이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개구리나 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에 벌겋게 피로 물들이는 것,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흙탕물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라 그렇게 외우고 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피로 물들이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게 했을까 하는 거지요. 의도가 있지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일강에 무고한 히브리 남자애들이 죽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백성들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애굽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예고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 그것도 핏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방금 태어난 아기를 누가 버렸겠습니까? 어머니가 버렸겠습니까? 어머니는 버리지 못하죠. 지금 상고를, 그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 그 아기를 버렸겠습니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그 핏덩어리를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요?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태어난 그 신세를 얼마나 한탄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배 아파서 진통이 옵니다. 그 진통으로 해서 이 아이를 낳으면 죽는데, 물론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알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낳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부모가 아기를 안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아기를 낳았는데 응애 했는데 나온데 아들입니다. 그 산모가 옆에 사람을 손을 잡고 줄을 잡고 온 힘을 다하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발 아들만 아니길. 그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낳은데보다 아들입니다. 그 산모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고통보다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핏덩이를 나일강에 빠뜨릴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물며 그것을 지켜보는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일강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과 고통이 서린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물론 나일강도 애굽인들은 그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그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나일강에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프고 쓰린 곳이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 풍요와 다산 등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지요. 그들은 나일강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였고 농사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나일강 아닙니까? 그만큼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육하는 물고기를 잡아 먹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온 것도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오시리스 신이 부여해 준 생명수로 여겼습니다. 이 밖에 이시스, 크눔 등 애굽의 많은 우상들이 나일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핏물이 되게 하신 것은 애굽의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죽은 신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장차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해 죽을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굳이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신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제목에 있지요. 사랑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속죄제에는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소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것이지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은 인간의 생명이 나일강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신을 섬기고 바로왕을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이요, 그들은 피조물이요, 나일강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목숨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의 생명, 내 목숨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이었습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란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